예, 누가복음 오늘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논쟁이 많았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이 있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로 찾아와요. 그러면 산헤드린의 공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그 성경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나름 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죠. 대표적으로 뭐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보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이스라엘의 주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사두개인들은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의 특징,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7절에 나왔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사두개는 부활을 안 믿죠.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리고 영이 있다. 사람이 영이 있다.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 성경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자체의 눈도 없죠. 영을 안 믿기 때문에. 천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없다주의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중에 완전한 이단이죠.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고, 사탄도 없고,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아예 부활도 없고. 그럼 뭡니까?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과연 가능했느냐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제사장 사독에게서 기원된 집단입니다. 사독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을 도왔던 제사장이 있죠. 사독 제사장. 그 유명한 똑바른 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에게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변질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감언적으로는 좋지만은. 또 이들의 사상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유대인 중에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설교하고 모세 오경만 중요시 여겨요. 나머지는 신약은 거의 배제하다시피 하는 정도로 구약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 오경만 그렇게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잘못됐죠. 영적으로. 또 그 당시에 별명이 있었는데 현실주의자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으니까 지극히 이성적이죠. 지극히 실제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종교인으로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로마 정치에 협력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려고 현실주의니까. 네. 또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하면서 함께 몰락해버리고 자치를 감춰버린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AD 70년을 지나면서 사도들이 활동을 했는 시기란 말이에요. 30년 이상 사도들이 활동을 했던 그 주된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런 복음이 30년 이상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들은 이렇게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질문입니다. 아마 분명히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할 때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한 경우가 많아요. 시험을 주는 거죠. 자, 그런 것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도 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예, 모세오경을 엄청 중요시 여기니까 이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모세의 글로 책 잡을 거를 찾아보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형을 위해서 남동생이 상속자를 대신 낳아주어야 하는 그런 율법을 이 사람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큰 형의 아들로 올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는데도 자식이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죠. 넷째, 다섯째도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어요. 그 가문에 씨가 마른 거죠. 이런 예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기가 굉장히 희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 질문하셨다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 텐데, 7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그리고 여자까지 죽어가지고 될 확률, 그런 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함정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든지 예수님을 빠뜨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님의 방법은 yes, no 이런 대답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수정해주고 그다음 보완해주고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그 자들에 대해서 또 책망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아주 다각도로 주님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창피 주려고 하는 것을 도리어 자기에게 이렇게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에 대해서 악하다 하면서 도리어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해답을 해주시는데,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예, 율법에 있는데 오늘 29절부터 32절, 33절 이 이야기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수혼제도라고 해요. 계대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혼제도라고 하는데, 이 수혼제도는 남자로서 아들 없이 죽는 것은 수치다라는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냥 뭐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같이 그 집안의 마지의 장자를 무조건 아들을 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수치를 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 안에서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질문하신 그 의도가 진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지금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대답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어떻게 깨우치냐면 여기 있잖아 이거 봐. 이렇게 해서 깨우쳐셔야 되는 거지. 이걸 자꾸 이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에는 항상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건데, 그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하나의 법도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집에 그 맏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자식을 동생이 낳아줘야 되는 수고까지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에 결혼을 하면은 그 집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큰아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들 낳아야 되고 셋째 아들을 통해서 아들 낳아야 된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로서는 반드시 남자를 통하여 상속자를 그 집에서 낳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들 없이 죽는 것이 수치다. 이게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거고 수원제도 속에. 여자로서는 시집을 가면은 그 집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 있냐 없냐. 그 일곱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런 식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접근을 해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나눠봐야 돼요. 남자로서 아들 없이 죽는 것은 수치다.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형에게 아들 하나 낳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런 제도가 왜 생겼냐는 거예요. 왜 생겼냐. 그래야 부활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속에 수혼제도가 나온 근거, 어떻게 해서 이 수혼제도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이 수혼제도를 만든 이유를 알게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남자도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여자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냐면 이제 여자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죠.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하면서 여자는 무조건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뱀이 그 가정에 개입을 하게 되니까 그 가정 안에서 자식을 낳기 전에 저주가 먼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둘 다 불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법자. 아담도 범법자요. 하와도 범법자가 된 것이죠. 그 둘 다 범법자가 되니까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알려주신 방법이 그 하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됐을 때에 그 가정이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를 딱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저주가 해결을 받으려면 여자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 여자가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게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근거로 파생이 된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저주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깰 수도 있지만은 뱀의 머리를 못 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든지 뭔지 기대라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이제 창세기부터 생긴 겁니다. 남자는 자기의 저주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아내가 아들을 낳도록 도와줘야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운명도 바뀌어요. 자기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도 저주 아래 있고 아내도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자 스스로는 못하고 여자가 아들을 낳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마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부부 사이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은 필수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부터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가게에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아들을 진짜 내 뱃속으로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근데 이것도 영적인 얘기야. 왜?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영적인 이야기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육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영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부활도 안 믿는데 부활할 때에 아내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부활을 논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심오한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세오경을 빠삭하게 안다는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얘기를,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영적인 이야기를 그들이 영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묻게 되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영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이들은 어떤 말씀에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질문 자체가. 모든 성경이 다 영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부터 끝나냐? 구약으로부터 끝나냐? 저거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용히 배워라 그래요. 여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면서 여자의 그 구약 때에 저지른 그 죄가 구약에서 끝나버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 14절 이걸 안 지키는 거잖아요. 제가.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저는 목사가 됐습니까? 오늘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왜 신학교를 가게 되셨나요? 그 얘기를 해. 왜 신학교를 가게 되셨나요? 그때 가면 2차, 4차씩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하게 됐습니다는 얘기를 했죠.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럼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이 나와서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해야 된다는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저주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저주의 해결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가 나오죠. 여자가 조용히 배워야 되고 가르칠 수 없고 남자를 주관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어요. 근데 해결 방법이 하나 있죠. 그러나 그랬으니까 이제 반전이죠. 여자들이 만약 정숙함으로써 첫 번째 이제 정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눌러 살면 이런 뜻입니다. 눌러 살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 구원은 누가 얻는 거냐면은 여자가 얻는 구원이에요. 여자가 조용히 배워야 되고 가르칠 수 있게도 못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일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자가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눌러 산다면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해산함으로, 이 해산은 누굴 말할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봤죠? 누구예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 해산함으로는 누가 되겠어요? 누굴 해산해야 돼요? 해석으로 보면 쉽게 생각한다면 창세기랑 비교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을 해산함으로 여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해산함으로 그 여자가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칠 줄 거니까 여자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 아들 못 낳은 사람은 뭐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뭐 끝난 겁니까? 이게 또 육적인 얘기와 영적인 얘기가 더해진 거죠. 영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고난이도의 말씀을 끌어낸 거예요. 하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만들어진 걸 말해요. 진짜 예수님이 인격체이셨지만 아들이었고 인격체이셨지만 우리도 예수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내가 뱃속으로 난 그 아들이 예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각자 여자 안에서 여자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눌러 살면서 자기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출산한 여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은 여자지만 실제로 응애하고 예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여자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부부간의 여자를 여자라고도 하지만은 교회를 또 여자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자신이 정숙함에 거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눌러 살면서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자신과 똑같지만 그 전에 정미자가 아닌 새로 태어난 정미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정미자가 되어서 자신을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제 위에 있는 사람으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그래서 육적인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여자인 입장에서, 씨를 받는 여자인 입장에서 씨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남자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새롭게 낳아라 이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라는 마리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정미자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신동성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정목이.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에 눌러 살 수 있게 될까? 이게 무슨 말일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자기를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갖고 가는 거죠. 그게 정숙함으로써 해당하는 이제 행동들이에요. 믿음도 정숙한 거고, 사랑도 정숙한 거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방법 자체도 정숙한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수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맏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왜 아들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일찍 죽어서 아들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가정 안에다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너 왜 너를 스스로 아들로 만들지 않았어? 왜 너를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 너 왜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걸 제도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게 유교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진 게 유교고, 자, 이 여자의 영적 승리의 유무에 따라 부활의 여부가 달려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고차원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아들이 없어. 그럴 동안에 자식이 없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랬는데, 이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승리했냐,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따라 부활의 여부가 다르다.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자, 어디 그게 나오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이 세상의 얘기를 하죠. 이 세상.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냥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생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이 얘기가 간단하지 않아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그래요.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제가 이제 번역본을 다 참고했거든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35절의 번역을 보면요, 다른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같은 걸 다 보면은, 우리말 성경 다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역 개정이 너무 좀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번역을 혹시 한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뒤져봤는데,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자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쉬운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격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할 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이제는 자격이
자격이 인정받았어.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어. 근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인정된 사람은 부활이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그러면은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지.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국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봐도 너무 생소한 거지 지금. 이게 뭐지? 이렇게.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부활 때에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하나님이 일일이 체크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느냐? 그 자격이 뭡니까?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디모데전서까지 얘기한 그 자격이에요. 네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너를 제3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걸 자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부활 때에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뭔가 부족했다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겠죠. 또 우리는 그게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냐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 자격이 있는 인정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걸 제가 다 써놨는데, 지금 두 부류의 번역이 있어요. 다 이 두 글자가 다 들어가요. 합당 아니면은 자격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번역본마다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부활하기에 합당해 하면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는 게 저 세상에서도 그런 룰이 있다는 거야. 참 신기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죽었다 다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냐 없냐, 우린 그런 거를 교회에서 나누질 않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할 자격 아니면 부활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린 그냥 통칭 그냥 다 부활할 거라고 믿는 거죠.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여자, 그것이 이제 진짜 여자이기도 하고, 여자에게도 이제 그것이 해당이 되겠고, 또 교회, 전체 교회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세상살이를 당연히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에 합당한 그런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질문한 게, 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 영적인 얘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의 최고봉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이 있냐 없냐만 알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부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도 안 믿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집어주는 거야. 참, 하나님이, 예수님 참 지혜롭다니까요. 답변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자,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영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러면 쭉 산다는 거거든. 영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육의 세계가 끝나면 끝. 그게 아니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영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의 승리야. 사두개인들은 야 우리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부활에 합당한 자, 부활의 자격을 가진 자,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과연 이렇게 어떤 기준에 합당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만 부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진짜 있나?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예, 오늘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복음 내가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영생을 얻기에 너희들이 합당하지 않은 자다. 왜냐하면 하는 행동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도 바울을 배격하는 그런 모습이 영생을 얻기에 너희들이 불합격이다 이거예요. 우리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 자격이 있는 자를 논하는 것처럼 벌써 이 세상에서 벌써 하는 행동들이 다르죠. 그 다음에 48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이 내가 너 영생 줄게 이런 뭐 예정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믿어져요 라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에 따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영생을 줘야 되겠네. 네,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어떤 사람은 딱 정해놓고서 그 사람에게만 영생을 줘야지 그런 개념이다라기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에도 달려있어요. 뭐 예정론으로도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분이 예정하셨다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무조건 영생을 받냐. 또 그렇게 따진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합당한 자, 부활하기에 올바른 자격을 가진 자, 합당한 자, 영생을 받기에도 합당한 자, 그런 자들은 당연히 그 자격 기준에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들과 동등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격에 합당한 자가 얻는 혜택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저 세상에서 결혼하지 않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가지도 않아요. 이제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에 합당한 자격을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또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그 사람의 저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손을 낳는 건데 그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생명을 얻은 변화체나 부활체의 사람들이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에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다스리지만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왜 그런가를 비교했을 때 딱 오늘 이 얘기가 맞물려서 나오는 거죠. 다시 죽을 수도 없음. 완전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뜻은 영생을 받기로 완전히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확정된 사람. 또 천사와 동등하다. 자, 요 얘기를 세 가지 자격에 합당한 자가 얻는 혜택 요걸 보면은 결혼하지 않음, 다시 죽을 수도 없음, 천사와 동등하다 요 얘기를 정리하면 부활은 있다, 영도 있다, 천사도 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통쾌하게 하는. 그리고 수혼제도에 대한 오해. 이들이 7명하고 결혼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수혼제도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종식시키는 거예요. 수혼제도는 부활 후에 계속되는 법이 아니다. 자식을 낳는 행위는 저주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우리 영적 생활을 말한 거기 때문에 부활 후에 자식을 낳고 뭐 그런 걸 말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가 아닌 것이다. 내가 어떤 부활을 받느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결과대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 부활한 다음에 그때서야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수훈제도에 대한 그 영적인 해석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부활 후에 계속되는 법이 아니라 부활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책임을 다하여, 영적인 책임을 다하여 완전한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제도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수훈제도를 통해서 뭔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수훈제도 자체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수훈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그냥 육적인 자녀를 낳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개 자체가. 그러면서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을 확신시켜주는데, 이 복음도 안 받아들이면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데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너네가 모세 좋아하지?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얘기는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엄청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율법에 얼마나 무지한 해석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는 사람에게 세 가지가 다 있다라는 설명은 끝났고,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줄 때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한 말도 못할 거야 하면서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도리어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모세가 한 얘기를 잘 생각해봐라 이거죠. 네가 모세 하지? 그거 갖고 따져보자.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랬어요.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훨씬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옛날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네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잘 알아? 모세를 그렇게 잘 알아? 근데 모세가 부활을 안 믿었는 줄 알아? 모세가 부활을 믿었어. 그 얘기예요. 모세가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이지만은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었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어. 현재형으로 말했어. 근데 모세를 추종한다는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현재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모세도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저들이 궁금해하고 배척하는 모든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 율법을 나름 잘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으로 반박을 하시면서 그들이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까지 아주 완벽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여기 갇힌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그 얘기를 이해하고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하고 거기 논쟁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이 얘기를 다 이해하고, 야,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율법 갖고 그들 아주 전곡을 찔렀을까?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내가 이렇게 풀어줘도 우리 이제 교인들은 거의 알아듣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은 저 뭔 얘기냐, 저거 더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히 안 해줬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걸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걸 다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알아먹었다는 거죠. 부활도 있습니다. 영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부활에 합당한 자격이나 그런 것이 나도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부활은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덥석덥석 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자신을 영의 세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예수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나는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그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예요. 그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의미가 없어요.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내가 부활에 합당한 그런 자격이 얼마나 잘 갖춰지고 있으니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오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원제도 속에 이렇게 놀라운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정말 육적인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지만 아들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활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며 기도합니다.